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 정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을 진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 따라 달라집니까? 말씀 따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어떤 설교가 선포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버리면 그 말씀에는 엄청난 울림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21문제입니다. 마게인입니다. 마게인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쫙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이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사단은 고급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다 이렇게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싹 가리우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신자가 사실은 영적 싸움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도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장 격렬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싸움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인물이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진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싹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방패를 딱 들어보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우리의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학교, 그런 직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게 맞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와도, 돌멩이가 날아와도, 미사일이 날아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우라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귀가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 군대가 천사들이 지금 동원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로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일반 그냥 착한 교인이 아닙니다. 왕들을 꺾어버렸습니다. 기습 공격해가지고.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강력한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연합입니다. 걸로라오멜 연합군은 그 당시에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가장 강력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왕들이 다 가난을 쳐들어왔는데 그걸 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역사인 걸 보면 아브라함은 왕이자 전쟁 살인관입니다. 그리고 이 가병의 318명 뭡니까? 기병들입니다. 특수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군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서 꺾었는데, 그래도 한 개인이, 한 부족이 강대국들을 이게 이겼지만 이게 당해낸다 쉽지 않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역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건졌단 말이죠. 롯을 구출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그런 가정교회, 그런 산업 인생 못 막습니다. 그 기세를 누가 막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강대국들의 왕들이 와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겁이 나는 겁니다. 뭘 겁냅니까? 하나님을 겁내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딱 볼 때 뭘 느끼게 됩니까?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박살 나버리는구나. 알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지 않느냐.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다.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그런 가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원수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앞에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데 적들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적들이 엄청 강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적들은 강대국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318명의 특수전 용사들을 데리고 있지만 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노예 백성이었다가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런데 가나안에 지금 뭐가 있죠? 가나안에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한 거 보니까 제일 골리앗의 키를 가장 작게 잡은 학자가 2m 92cm, 3m 넘습니다. 3.2m 정도 됩니다. 보통 3.2m로 잡더라고요. 꼬마 네피림입니다. 바사랑 옥의 침대의 그 세로 길이가 얼마냐?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사랑 옥의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2.5m가 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보면 제 침대가 있는데 2m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사랑 옥의 침대는 5m가 훨씬 넘습니다. 이쪽은 2.5m가 넘습니다. 이런 네피림들이요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이집트 군대가 또 뒤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다 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 그런 산업,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높은 곳은 왜 밟죠?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늙음하게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좀 쉬고 싶은데 체력도 딸리는데 말이죠.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난 인물이란 말이죠. 생긴 거라든지 그냥 지성이라든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탁월한 겁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다 소리 듣는데 다윗은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뛰어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늙은 다윗에게 붙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호위해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믿었던 측근들 참모들 다 반란군에 가담한 겁니다. 그 중에 누가 가담했느냐? 아이도벨은 조조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모사들 중에 순욱이라든지 가오라든지 이런 아주 특급 참모입니다. 유비에게 있었던 그런 제갈량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아주 특급 머리를 가진 정세 판단이 뛰어난 그런 참모였습니다. 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군에 괜찮은 사람들 다 가다 붙은 겁니다. 늙은 다윗은 도망가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웬만한 인물들은 반란군에 다 가담한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적군에 다 간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몰린 겁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아들한테. 정치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잖아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바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다윗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반란군이 거의 다 가입한 겁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원수들도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친다면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이렇게 원수들이 하면서 지금 기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의 형세는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에게 붙으면 망한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일개 수도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세는요 교황이 왕 위에 있습니다. 왕들 위에 교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대통령들, 총리들 위에 적그리스도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왕들 위에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딱 때려버리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파워 엘리트가 누굽니까? 각 나라마다 파워 엘리트는 성직자들입니다. 가장 힘 있는 엘리트들은 성직자 그룹입니다. 교황이 다 움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는 충성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고급 신부가 되려면 로마에 있는 그 로만 가톨릭 교황에게 충성 서약을 합니다. 이거는 그 종교의 법입니다. 왕들 위에 있는 교황이 정권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개 수도사가 치고 나온 겁니다. 근데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심장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게,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도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담대해지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지금 어쩔 줄 몰라 눈물 흘리며 가고 있지만
다윗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는 분이시니다. 다윗의 영광을 다시 올리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왕자를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레마를 준 겁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영원히 자신의 왕조가 이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노인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감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 정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노인 다윗이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힘 얻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초특급 참모들, 웬만한 사람들 절대 다수가 지금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만 데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주위에는 아주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산업의 방패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여러분, 힘들면, 쫓기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근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거는 영적인 감동을 이미 받은 거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순간, 어떨 때는 자식이 죽고, 어떨 때는 배우자가 죽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떨 때는 내가 절망 가운데, 파산 가운데 빠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력은 뭘 공격합니까? 교회를 건드립니다. 가정을 초토화시킵니다.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립니다.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패닉에 빠지도록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에 붙어버리면, 마귀가 인생에 붙어버리면 인생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은 자살 마귀가 붙어야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마귀가 총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을 뿌리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장사 중에 제일 잘 되는 장사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마약 장사입니다. 그리고 술 장사입니다. 그리고 음란 장사입니다. 폭력 장사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포르노물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돌아다닙니다. 학생들도 웬만하면 볼 수 있습니다. 포르노 사람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전 세계 전쟁이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떼돈을 버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산업,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포르노 산업, 폭력 산업, 이런 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뭡니까? 악한 영들이 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지금 신자를 불태우는 겁니다. 믿는 자를 불태우는 겁니다. 막 쏘니까요.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불화살이 맞은 신자들 얼마나 많을까요? 가정을 날리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날리는 것입니다. 합니다. 맞으면. 창세기 3장 6절,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이 하와의 그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불화살이 맞았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니까 아칸은 탐욕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와 아담이 꺾여버렸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칸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든 게 원흉이 누굽니까? 지금 아칸입니다. 탐욕 때문에. 이 마귀는 정욕의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누가 맞았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 인생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적들을 거의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힘있는 그런 왕입니다. 인생의 정점이 있을 때 이 정욕의 불화살을 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래 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눈이 헷가닥 뒤집어버린 겁니다. 정욕의 불화살이 맞아서 꺾여버린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휘둘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마귀가 불화살 막 쏜단 말이죠. 탐욕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 이런 불화살들을 막 날려보냅니다. 의심의 불화살. 그러면 뭘 휘둘러야 됩니까? 급할 때는 믿음의 방패를 딱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집을 짓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뭡니까? 혼적인 분야입니다. 혼적인 분야. 이 마귀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기아집을 하루에 몇 채를 지었다가 부쉈다가 밤에 막 하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게 마귀가 생각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휘둘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인물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돌았는데 여리고 성벽이, 그 견고한 성벽이 확 무너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소년 시절에 휘둘렀던 믿음의 방패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믿음의 방패 앞에 이 골리앗이 날렸던 이 어둠의 기운은 다 꺾여버린 겁니다. 에스라 8장 22절과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스라는 이 본토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도중에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째 달 1월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계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원수의 손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원수들이 매복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에는요, 필사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휘두르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사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딱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화살이 딱 끄겨버립니다. 옛날에 방패라고 하는 것은 새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소 가죽을 가지고 몇 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을 막 기어오른단 말이죠. 치고 올라가는데 위에 돌멩이를 막 맞기도 하고,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이 꽂히기도 하고 좀 이따 확 꺼지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정말 믿음을 급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휘둘러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말한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있는 간질하는 아이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지금 이판사판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의사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의사가 귀신 쫓는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피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치유가 된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방패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방패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향한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게 힘이 딱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배우자 놓고 기도한다든지,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왔다가 기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죠. 아, 이 가정이 함께, 하나님 함께 하네? 아, 이 회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네? 야,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네? 마귀가 그냥 뒷목 딱 잡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실제 임재하는 교회.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전이 뭐죠?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예배로 모였는데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방패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저리 왔다가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은 뭐합니까? 방패 기도와 같습니다. 쉽게 목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를 딱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나는 거하고 영적 전쟁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하고 육신적인 세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영적 세계도 뭐가 있습니까? 양진영이 있습니다. 별자리 4개, 아니면 미국 같은 데는 별자리 5개도 있죠. 한국 같은 데는 별자리 4개가 최고잖아요. 그 밑에 짝대기 하나부터 쫙 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안삼 담당 마귀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타겟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타겟입니다. 마귀의 타겟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렇게 방패를 딱 둘러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영적인 방패가 딱 까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날린다든지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미사일을 날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 튕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냥 혼적으로 뭘 하니까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기도는 엄청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목회자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영적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은 격전이잖아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만만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 음식 많이 먹잖아요. 떡,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다 전쟁식품이잖아요. 건빵 이런 거 다 전쟁식품입니다. 주먹밥 이런 거 다 언제 먹는 겁니까? 원래 전쟁할 때 먹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화로운 데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잖아요. 먹는 게 지금 전쟁식품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전쟁은 쉬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쟁은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 있단 말이죠. 또 의심할 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력한 압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목사나 아니면 이 교회 핵심 멤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방패를 딱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이 다 튕겨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흐름을 들어섰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부터 투명하게 하려고 늘 지금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중요합니다만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런 영적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도 교회 목사 장로에 대해서는 안수집사에 대해서는 특히 목사 장로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공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이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은 뭐합니까? 교회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사를 할 때도 고소를 할 때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실추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중요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마귀는 어떤 조폭세계와 똑같습니다. 한 놈만 패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 놈만 패자 이겁니다. 마귀는 딱 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뭡니까? 두들 패는 겁니다.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건 뭐죠? 방패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간구와 인내로 껴있으라. 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영적 지도자는 껴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껴있어야 됩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 특공대입니다. 교회 안수집사님들 이분들 다 뭡니까? 기도 특공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뭐합니까? 기도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딱 공격합니다. 죽어 있는 교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장래가 총방되는 목사, 교회 그런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겟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가 승리한 전략이 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옆에서 말입니까? 아론과 홀이 딱 받들어 주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특공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 특공대. 그게 권사회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영적 공격이잖아요.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마귀가 미사일을 쏘는데, 화살을 쏘는데 실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칠 수 있는 기도의 영권 있는 사람들, 교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믿은 분들은 검증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여전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학을 떼고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가 질려버려야 됩니다. 건드리다가 다 튕겨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냐? 방어막이 딱 쳐져 있거든요. 그게 방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28명이 나옵니다. 12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거의 사도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목사나 사모나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중요한 사람들은 뭡니까? 다 사도급입니다. 일반 성도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사도급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특공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존재가 목사고, 가장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존재가 교회 목회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하반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협력해라. 기도로 협력해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알거든요. 누가 기도하는지 마귀는 압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에 실제 힘이 있는지 마귀는 딱 알아봅니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바울팀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배우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죠.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해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는 거죠. 빌레몬의 집에.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나아갈 줄로 믿은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무릎 꿇으면 도망갑니다. 진짜 무릎 꿇으면 도망갑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특공대입니다. 목회자에게 방패가 되는 사람, 영적인 방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이게 딱 방패를 치는 사람, 영적인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시여 방패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습니다. 안 믿어질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게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성경 암송을 하셨는데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로 안 믿어질 정도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그리고 이웃 사랑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